부터 저녁까지 배진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라. 널 기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느니요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여서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느니요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말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나이다. 주님 안에 있고 싶나이다. 주님에게 붙어 있고 싶나이다. 주 안에 있어지면은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갈 때에 주님의 뜻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장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그러신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요 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하시니 가져다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박제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왜 눈물나게 이르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그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주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했나이다. 7년대가 있는데 아직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들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느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세 종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함정 파보고 올무를 만들고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 구원에 대하여 틀림없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저분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가지가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고 닮아가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율법사도 등장하고 서기관도 등장하고 헤롯당도 등장하고 대제사장도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올무 함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또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것이 너무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또 뭐냐면은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네 생각이 있냐?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른데 한번 맞추어 보자라는 아주 교만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그렇죠. 주님에게 맞춰야 되죠. 자꾸 주님을 찾다가 와가지고 자기의 뜻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는 데 사용하면요. 그건요. 정말 위험한 신앙이고 위선적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어. 내 생각은 틀림없이 부족해. 그래,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고치며 살아야 돼. 말씀대로 회개하며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야,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바리새인하고 희한하게 헤롯당하고 또 한패예요. 자, 이게 이제 정권하고 결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하고 결탁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함정하고 묻는 거예요. 올무를 만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거짓 존경을 표하면서 당시의 유대 민족과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민가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실수를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조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세금에 관해서 가르친 듯한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고 가이사의 것도 누구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쳤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시험할 의도로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사치수제라는 거예요. 형사치수제라는 거. 이게 이제 율법에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건데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가늘고 하루에 2쪽 나도 있었다 말까 하는 것을 가져다 와가지고는 이렇게 물어보는 7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다 죽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형이 결혼해서 죽었으면은 누가 그 형수를 쉽게 말하면 그 아내를 책임져 줘야 돼요? 둘째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또 둘째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셋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또 셋째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넷째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유대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서 부활했을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런 극단적인 그러한 신형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또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며 부활의 상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활했을 때의 상태는 천사와 같이 되어서, 그죠? 천사와 같이 되어서 시집도 안 가고 할렐루야, 장가도 안 가고 할렐루야. 시집 장가 가보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고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인데, 거기에다가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진짜 부활을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는데 무슨 시집도 있고 장가가 있고 시집살이가 있고 무슨 처가살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항상 극단적으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논쟁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딴 것을 기억하고 고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걸 왜 꼭 그런 거 고민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간절하는 게 낫지 왜 극단적인 걸 가지고 그런 걸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고민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부활의 모습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 왔어요. 서기관은 또 똑똑한 사람이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선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함전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계명 중에 가장 첫째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이 생각을 딱 가지고 내 생각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째 개념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간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명이야, 율법이야,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가장 첫째이다. 계명의 중심적인 생각이다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참 이 말씀을 듣고 참 이분이 이제 깨달았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 맞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인 동의를 서기관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세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자가 있습니다. 누가 깨달았어요? 서기관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다 많이 앉아 있어도요, 다 달라요. 말씀을 깨닫는 것 정말 달라요. 사람마다 너무너무 제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떤 곳에 가서는요, 말씀을 전해도 막 튕겨 나와요. 어느 곳에 가면 말씀을 전하면 막 들어가요. 그런 것을 이 목사들은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서기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가 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안 거예요. 여러분들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멈췄지. 예배가 멈췄지. 안식일을 멈췄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지.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그것을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 율법의 종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도 그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을 도와줄 때도 내 자랑하려고 내가 뿌듯하게 하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고 살면은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 영성교회가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만사다 모든 일이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요 행복하죠. 그러면 기쁨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함정과 올무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더욱더 부흥케 되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사랑 올려드리며 이웃에 대하여 사랑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이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